드디어 2019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2019년에 어떤 기대를 품고 새해를 시작하셨습니까? 네.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께서 각자 신앙의 목표와 또 결단과 기도 제목들을 세워나가셨을 것인데 이제 11일 차더라고요. 오늘이 11일이니까요. 잘 지켜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한 해 동안 무언가를 이루어가기 위해, 다른 표현으로는 한 해를 지난해보다는 뭔가 좀 더 의미 있는 것들로 채워나가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우리의 마음과 또는 우리의 생각처럼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육적인 목표를 세우셨든 거룩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목표를 세우셨든 순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9년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기대하며 세웠던 그 신앙의 목표들을 이루어 나가기에 앞서 가장 먼저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의 올해 목표 또는 인생의 목표를 새로운 기준으로 다시 세워가 나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 뒷부분인 4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이제 설교의 제목을 보시면 오늘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 대충 감이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설교 말씀이 그저 익숙하고 알고 있던 말씀을 또다시 듣는 것이 아니라 심령을 울리며 또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말씀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유대에서 갈릴리로 장소를 옮기십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유대 예루살렘과 갈릴리 사이에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그냥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곁길로 한참 돌아서 갈릴리로 가곤 했는데요.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 10지파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 이주해온 사람들과 섞이며 혼혈인이 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말도 섞지 않고 같이 식사도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그 땅을 밟지조차 않았습니다. 또한 이 사마리아의 지명의 명칭은 히브리어 명칭으로 슈메론으로 그 뜻조차도 망보는 언덕이라고 조금은 경멸적인 뉘앙스가 담긴 이름으로 그 명칭을 삼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그러한 문화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과 같이 사마리아를 돌아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마리아를 정면으로 통과하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수바라 하는 동네에 이르러 이미 사역으로 인해 그리고 사역을 마치고 난 후 바로 먼 길을 온 탓에 예수께서는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에 잠깐 앉아 쉬시는데 그때 시간은 유대 시간으로 6시, 우리나라 기준으로 12시로 가장 해가 뜨거운 정오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왜 굳이 그 먼 길을 걸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고 사람도 다니지 않는 가장 뜨거운 정오 시간에 야곱의 우물에 앉아 쉬고 계셨을까요? 예수께서 하시는 일에는 결코 우연이 없으십니다. 다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의 인생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 행적 하나하나에 참 깊은 의미들이 들어있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우리의 인생 또한 동일해야 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인생의 행적 하나하나를 대충대충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기대와 소망 없이 지내는 것이 아니며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인생 곳곳에 깊은 의미를 새겨나가는 삶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2019년 또한 그렇게 채워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예수께서는 그 시간 누군가를 만나시고 싶으셨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햇볕이 가장 따사로운 시간에는 대부분 물을 뜨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 여인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당시 랍비들은 남자가 집 밖에서 다른 여자와 대화하는 것은 물론 자기 아내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심지어는 여자에게 율법을 가르치기보다는 차라리 태워버려라. 여자와 긴 이야기를 하면 악덕을 쌓게 되고 결국 문부에 떨어진다 라고 가르칠 정도로
이 여자를 굉장히 부정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도 아닌 홀로 이 여인을 만나러 오셨을까요? 뒤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여인에게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여인을 보자마자 대뜸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들을 개취급하던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의아한 마음이 들기도 하였으며 동시에 조금은 마음이 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여인이었던 그녀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탁에 매우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도리어 예수께 어찌하여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질문과 상관없이 그 여인에게 필요한 핵심, 그 진리를 선포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는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러자 이 여인은 다시 반문합니다. 공동 번역에는 개역개정보다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선생님, 우물이 이렇게나 깊고 두레박도 없으시면서 어디서 샘솟는 물을 떠다 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 생수에 대해 설명하시는데 일반적인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이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며 그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 샘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비유적으로 누구나 그 어떤 사람이나 그 영혼은 영적으로 선한 것을 강렬하게 갈망하게 되어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물을 구하고 다 퍼서 마실지라도 결국 그 영혼의 갈증을, 영적 갈증을 해소할 수는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갈증은 해소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굉장히 큰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생수가 자신이 그토록 애타게 찾아왔던 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의미가 아닌 육적인 차원에서의 의문이었습니다.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 좀 주어서 이렇게까지 물을 길르러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조금은 조롱 섞인 조소를 띠며 비꼬는 듯하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또한 동일한 반응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원한다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소망하지만 실상 주인 되어주시기는커녕 모든 세상 사람들이 채우고자 하는 것들로 나를 채우고자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 모든 갈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채워진다는 것을 이 여인과 같이 경험하지 못했고 모르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갈증에 있어서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며 아등바등하고 계시지는 않으시냐는 것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내가 추구하고 원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나의 모든 갈증을 해결할 수 있으며 나의 부족함을 온전히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할 그때 완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원했던 것들을 다 성취하고 지금 너무나도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보내면서도 심지어 실제로도 부족한 것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오는 그 공허함. 그 공허함으로 인해서 술도 마셔보고 세상 사람들이 노는 것처럼 놀아보기도 하고 시간 날 때마다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마음에 드는 취미를 찾기 위해서 골프, 조기축구 할 것 없이 다 해보기도 하고 쇼핑을 하고 친구를 만나고 또 손주들과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더라도 그때 당시에는 즐겁고 또는 마음이 흡족하고 조금은 마음이 따뜻해질 수는 있으나 금방 또다시 깊은 내면으로부터 갈증이 나기 마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또 다시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복을 꿈꾸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잠깐 목을 축이는 것에 온 신경을 쏟아부으십니까?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처음 그 구원을 맛보았을 그때에도 지금 영적인 관계가 조금 틀어져 다른 것으로 눈을 돌리는 이 순간에도 오직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여인의 조롱 섞인 대답에 반응하지 않으시고 이 여인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은 굉장히 상처가 많은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가장 뜨거운 점심시간대에 항상 물을 기르러 온 것도 아마도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고 더 깊은 내면에는 누군가와 관계하는 것이 두려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 인간관계가 굉장히 좋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왜 인간관계가 좋지 않았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대뜸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예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의 원인이 되는 그 부분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신 것입니다. 이전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에게는 뭔가 문제가 있으며 이혼을 많이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러한 여인을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고 멸시하고 멀리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여인의 마음에는 더 큰 상처가 생기고 인간관계를 아예 포기해버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것이었겠죠. 이 여인이 많은 남편을 두었던 이유는 아마도 마음에 있는 공허함, 허전함, 어떤 갈증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의 갈증들을 채우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남편이었겠지만 그것으로는 도무지 채울 수 없었으며 해결될 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마음이 공허해지고 더 큰 갈증을 느끼며 심지어는 자신의 상황과 처지가 이전보다도 훨씬 더 악화된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왜 이렇게 여인의 상처와 아픔을 거침없이 드러내셨을까요?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은 그 캐캐 묵은 상처들을 왜 이렇게 대놓고 드러내시는 것일까요? 제가 사회복지과를 전공했는데요. 네, 사람에게는 방어기제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어려운 말을 다 생략해서 내가 힘들고 상처받고 아픈 그런 어떤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뭔가 변화시키고자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속이고 그 문제를 그냥 숨겨버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방어기제라는 것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문제를 그냥 정면으로 맞서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내가 정말 못 살겠으니까 결국에는 그 일들을 그냥 없었던 일처럼 그냥 가슴에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흔히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야 라는 것과 비슷한 관점이죠. 그런데 그것은 결코 건강한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을 하며 많은 생채기들은 그냥 내버려둬도 인간의 몸이 스스로 자연치유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닌 경우 또는 상처가 난 부위에 지속적으로 상처가 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저 무시하고 넘어가도 될 만한 상처가 아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방치하고 계속해서 때가 타도록 내버려 둔다면 별것 아닌 줄 알았던 상처일지라도 더 큰 병을 갖도록 만듭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몸이 다치면 우리 몸이 스스로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본능이자 상식 아니겠습니까? 이 원리가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중에 육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혼과 영에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치유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영적인 근력이 없으면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나의 영혼은 너무나도 쉽게 상처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제가 조금만 아프면 저희 김군주 안수지사님께서 저질 체력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맞는 말입니다. 정말 말씀과 기도 그리고 공동체 생활과 세상 가운데서 영적 청년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수록 영적인 근력이 점점 더 키워진다면 무슨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어떤 상황과 형편에 닥칠지라도 묻어날 수 있고 꾸준할 수 있고 크게 요동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 상처들에 있어서 그저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며 기다리고 방치하거나 나는 상처받지 않았다고 방어기제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앞서 육체의 상처와 동일하게 더 큰 상처를 만들며
전혀 다른 의도로 말하거나 행동한 것에도 또다시 오해하고 상처받도록 만들며 더 나아가 그것은 나의 죄악으로 번지기 때문입니다. 상처는 죄악을 낳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자신의 잣대와 기준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고 멸시했던 것과 같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 또한 이 여인이 살고 있는 그 동네의 사람들 또한 그 여인에게 자신이 받았던 동일한 상처를 주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 또한 첫 번째 남편으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남편까지 왔을 것이고 심지어는 동거라는 죄악까지 저지르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러한 자신을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 그 동네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 또한 관계 단절이라는 반응을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바로 이 상처는 죄악의 근원인 교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과 관계하기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점점 더 강팍해지고 완고해지는 것이죠.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어떤 경험과 견해가 아닌 이사야서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평평한 인간의 마음에 상처로 인해 깊은 웅덩이가 생기고 그 깊은 웅덩이가 파여져 높은 산인 교만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처와 그 연약함을 결코 그대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숨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처를 모르시겠다면, 나는 정말 괜찮다고 여겨주신다면 빛 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여러분들의 마음 구석구석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 상처 없이 건강하다 말하는 것이 때론 건강한 영적 관계로부터 오는 진실일 수도 있으나 반대로 그 또한 교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상처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상처는 마치 사마리아의 사람들과 이 여인처럼 서로에게 더 큰 상처를 주며 나 스스로도 죽게 만드는 큰 죄악을 남길 뿐입니다. 나의 영혼의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되 정말 새살이 돋아난 것과 같이 치유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께서 자신의 모든 치부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이분이 조금은 남다른 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맨 처음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그저 유대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인식하였으나 이제는 선지자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메시아로서 온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이 여인의 내면에는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이며 더 나아가 이것을 계기로 예배라는 주제로 대화가 바뀌게 됩니다. 이 예배에 대한 것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주된 논쟁거리였는데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오경에 나오는 그리심산이 예배의 장소로 간주되었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는 구약의 어떤 그 예언서들은 권위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포로 귀환한 후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했지만 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을 거부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자신들만의 예배의 성전을 세우고 그곳을 예배의 장소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주전 129년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 대제사장 힐카노스에 의해서 성전이 불태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 그리심 산을 예배의 처소로 삼고 축복의 산으로 믿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떤 상처의 배경이 있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께서 선지자라고 확신하며 이러한 종교적 사건에 대해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여자여 너는 나를 믿으라 라는 뜻이 됩니다. 즉 예수께서는 유대인도 사마리아인도 아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이 여인이 찾는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여인이 대답하기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여인은 비록 예수님을 단지 선지자로 보고 있으며 오실 메시아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답은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함축하고 있으며 예수께서는 그 여인의 소망을 보시고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밝혀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여인의 모든 갈증들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리고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여인을 만나러 사마리아 땅까지 오셨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여인은 남편을 통해서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던 이 갈증을 해결해 주실 유일한 한 분이신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시대의 여자로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와 메시아에 대한 것들을 어렴풋하게나마 알고 예수께서 선지자라고 느껴졌을 그때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것이겠지요. 예수께서는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간절히 주를 찾는 자들에게 친히 찾아가 만나주십니다. 이 여인의 애타는 갈증을 먼저 알아봐 주시고 직접 찾아가 주셨듯 우리에게 또한 끊임없이 예수님을 목말라 하며 간절하게 구하는 그때 주님은 친히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실 것입니다. 여인과 같이 비록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 수 없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우리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그로부터 기인한 모든 죄악을 비우도록 하시고 그 후에 오직 예수님으로만 채워나가실 것입니다. 팔복 중에 가장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영적인 목마름이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본 것 같이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성령의 충만함 또한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먼 길을 돌아가며 오히려 더 큰 갈증과 상처와 죄악과 그러한 것들을 더욱 높이 쌓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더 간절히 바라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시는 것을 듣고 이 여인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우리는 메시아 예수를 만난 그리고 영생의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의 반응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를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멘. 이 28절에는 총 3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먼저 버리다입니다. 이 버리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아피엠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자신의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장면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들어가서입니다. 들어가다의 헬라어 원어는 아페르코나이로 가버리다, 떠나가다, 도달하다 라는 뜻으로 원어적 표현으로는 앞서 버리다와 마찬가지로 그 마을로 들어가는 것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이 우물가를 떠나는 것에 조금 더 강조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이 우물가는 삶의 터전이자 육신의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였으며 물동이는 이 여인이 그동안 갈증을 해결하던 물을 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우물가를 떠난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영적 갈증을 해결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과 같이 즉각적인 반응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반응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인 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갈급해하던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그 근원이 있더라면 지금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놓기를 어떻게 주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또한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의 눈앞에 아른거리지 않도록 이와 같이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더욱 깊이 있게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하나님보다 더 깊은 나의 마음과 정성을 쏟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행할 그때 이 여인의 마지막 반응에 대한 결론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마지막 반응은 무엇일까요? 28절의 세 번째 마지막 동사는 바로 이르되입니다. 이 이르되의 원어는 능동태 현재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서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에 관한 소식을 그냥 한번 전하고 말았던 것이 아니라 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전하고 다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다 포기하고 혼자 지내던 그 여인이 스스로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아마 기적 중의 기적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예수께 치유함을 받은 병자들이 침묵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에 관한 소식을 계속해서 전했던 것과 같이
이 복음은 숨기고자 해도 절대 숨겨질 수 없으며 오히려 사방으로 멀리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최초의 여성 전도자가 됩니다. 아마도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이 기쁨과 흥분의 도가니 속에서 자신들에게 직접 찾아와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을 보며 아마 적잖이 놀랐을 것입니다. 이 여자가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는가라는 의문을 품으며 이 여인이 외치는 복음에 반응하고 이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이 온 마을 사람에게 육적인 갈증을 해결해주던 그곳에서 이제는 마을 사람들 전부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 여인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이 우물가 또한 육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곳이 아닌 영적 갈증을 해결하는 곳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거하기 때문에 그 우물가 또한 변화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 나 스스로에게 집중하고 가정에 집중하고 교회에 집중하고 물질에 집중하고 사업에 집중할지라도 그 가운데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잠깐 육적인 갈증을 채워주는 것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여인과 같이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며 죄악을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득 채워진다면 우리가 그토록 채우고자 했던 그곳에 우리의 내면을 채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곳에서 성령 충만의 은혜로 채워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무리 문제가 많고 심각한 처지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회복이 되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반응은 곧바로 자기의 세상적인 관점을 버리고 영생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복음의 능력을 주변 모든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보다도 오직 예수께로부터 나오는 그 평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내 삶의 원동력이 되어지며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깊이 있게 경험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2019년 한 해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던 그 물동이를 과감히 버려두시고 동네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사랑하는 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복음 안에 거한다 말하면서도 너무나도 복음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경험하는 일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 죄악과 교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지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그만큼 그 은혜가 흘러 넘쳐 우리의 모든 지경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2019년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